우리는 대체로 생색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냥 대접하면 좋은데 공치사를 늘어놓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하여서 생색낸다. 없는 사람은 내심 마음이 불쾌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모두 대주겠다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색내는 것 같은 모습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저만 불러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 옆에 두고 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실끝실끝 보고 듣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참 싫었습니다. 어렸던 거지요. 지금은 누가 어떤 모습으로든 생색내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100번 감사하다 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생색내기에 긍정성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색내는 사람이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깊은 배려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인간관계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때로는 생색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거야. 하기 힘든 일을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함으로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색내는 사람 앞에서 항상 위축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 사람이 돈 있어 생색낸다. 나는 돈 없어 이렇게 초라하게 받는다. 그런 해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상대와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을 때 생색냅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는 좋은 관계의 비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본문의 예수님만큼 생색내기를 가장 적절히 사용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고 있냐? 나는 대단해. 내가 행한 일도 대단하고 나는 엄청난 힘이 있단다. 근데 이런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나의 보호 안에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은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분위기예요.
뉘앙스입니다. 특히 20절 하반절에는 생색내기에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게 나열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으리라 이것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아주 중요한 문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성호를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문형, 그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문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전능자로,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색내십니까?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 눈에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심으로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생색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존귀하다, 그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함의 이유가 보물같이 자리하고 있지요. 첫째는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특별한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3가지 존재 방식이 있잖아요. 고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이죠. 액체, 그리고 기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각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본당에 모인 분들은 각 곳으로 흩어질 거예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미 각 곳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존재 방식이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기체? 액체? 소위 주님은 영체로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런 신적 존재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신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그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제는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로지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영체처럼, 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대요. 첫째 아담은 육으로 끝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54절에는 바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이든지 흩어지든지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날까지 너희와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 우리는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해요. 20절에 나와 있죠? 끝날까지 너희와. 이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또 제자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히브리 문화, 성경의 문화에서는 특별한 용어예요. 반드시 스승과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학생, 그러면 학교에 가면 교사가 필요하고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고 하면 별개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문화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 제자는 스승과 먹고 마십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새깁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스승이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지요. 신랑과 신부, 이들의 관계와 같이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함께하는 관계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령에도 보면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라는 말이 또 사용됩니다. 이 제자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께서 스승으로서 계속 함께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미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에서
또 그 약속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은 제자의 삶의 플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스승의 몫입니다. 그 계획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라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삶에 깊숙이 그 이후에도 개입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단 과거 일입니까? 아니면 더 은혜 받고 더 뜨겁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중점 사항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세를 언급하시는 것 보니 역시 귀합니다. 18절이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마태복음은 이 권세를 강조합니다.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이 권세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마태복음 7장 29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권위로, 때로는 권능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됩니다만 다 한 통속, 한 뜻이에요. 권세 주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 두 번째로 9장 6절에 보면 이 권세로 죄를 사했다 그럽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권세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말에는 나타나지만 권세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권세입니다. 오늘 이 단락에도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준다 그 뜻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잖아요. 특히 땅의 권세를 주께서는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일단 사단을 능멸했어요. 쫓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겼습니다. 절대 죽음을 이겼어요. 절대 스품조차도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승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은 승리했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이들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향유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이 큰 권세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무슨 일이든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우리 편에 우리 스스로의 가치는 정말 없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의 표현,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동의 뜨거운 햇빛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런 텐트, 그 외부에 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깥만 그런가? 안에도 그래요. 우리 내면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지요. 바로 그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죠.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의지력이다. 이것이 제목이잖아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지요. 진짜 의존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힘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의 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존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생색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발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마음을 다해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생색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잘 불렀던 찬송 같지 않은 찬송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꺾어요. 아시지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가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잘 아시지요. 내 삶이 너무 힘든 거 아시지요. 주 앞에 생떼 쓰는 거잖아요. 주 앞에 생색내는 거잖아요. 나 견딜 수 없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생색내는 거죠. 나 의지할 수 없어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 주님 의지할게요. 나 정말 주님 붙잡을게요. 왜냐고요? 주님이 내 왕이시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요, 주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 자녀의 생색내는 그 모습에 주님은 너무 흡족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승리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지력으로 이깁니다. 결국 의지력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